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 여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종말이 시작되면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제가 자랄 때에도 이미 벌써 어떤 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필요 없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사상이 여전히 퍼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하고 홀로 교회에 나가지 않냐고 서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같은 거 자기가 있는 거 혼자서 설교 말씀 듣고 혹은 텔레비로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거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세요.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정말 양파 껍질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파 껍질이 뭐예요? 껍질을 벗기면 또 한 껍질이 나오고 또 껍질 나오고 또 껍질 나오는데 그 껍질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의 깊이와 폭이 이게 당연히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은 지 40여 년 지나고 훨씬 지나서 신학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이제 안목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생각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태양을 해놓고 지구와 태양계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 인간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단 태양계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 곳이 우주에 별로 없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할 곳을 창세기를 보면 창조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왜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만드셨고 물질계에 우리를 내보내시는데 우리의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에다 영혼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셨고 그 떠난 후에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바꾸실 때에는 이제 물질계조차도 불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 서로 굉장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공동체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처음에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을 때 그랬댔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다. 성경만 있느냐? 다른 종교도 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전과 성경이 뭐가 다르냐? 인간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인간의 깨달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의 방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니면 거짓이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인간이 깨닫는 깨달음 이후에 나머지 생산, 나머지 세계, 정말 사후의 세계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죽고 끝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갔다 오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전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신 사흘 동안에 지옥에 가셔서 지옥을 다 평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편에 서는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내 경험과 내 증거와 내 이성으로.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쳤거나 거짓말이거나 그 이상 더 다른 논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저 막연히 싫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따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싫도록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생각으로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세력들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분을 내고 있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로부터 20절까지 이어져서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모여라 하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겁니까? 왜 모이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오늘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전반적인 이해를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그림자예요. 이 성막이.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앞에 성소가 있고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지난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불리는 그 위에 천사가 그룹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일반적인 죄를 속하는 날, 일반적인 범죄를 해서 죄를 속할 때에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하고 성소 바깥에 피를 뿌려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소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레위기 1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본 후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선 이 성막 바깥에서도 뿌려요. 뿌리고 다시 성소 안으로 돌아서 뿌리고 휘장 지나서 그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때 향연으로 연기를 꽉 속죄소를 가리게 해서 거기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속죄는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성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백성이나 혹은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그때마다 나와서 그 성막과 성소에서 이렇게 다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짐승 대신 예수님이 다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다음에 지성소로 갈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직접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갖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죠.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양쪽 공간이 다 열려버린 거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이 돼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단 한 번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계시는 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제사 드린 것이 계속 효력이 유효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마다 계속 죽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더 성경을 깊이 깨닫고 잘 이해를 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 말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고 본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 정말 남에게 드러내서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명망도 갖고 남들로부터 박수도 받으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나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생각해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거지만 드러나지만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서라도 자기가 이룩하고 자기 이룩한 것을 대대손손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되게 재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면 그걸 틀어막습니다. 권력으로 틀어막고 힘으로 틀어막고 너는 그렇지만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 잣대를 갖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는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안 들이대는 게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지닌 사람과 재물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본분이고 피조물 된 운명인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제 경험을 보면 이 오랜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구루터기가 쌓이면서 이제 내 한계를 깨닫고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철망이고 절대절명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공개적인 그것으로서 세례를 받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여기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다는 건 세례의식을 얘기하면서 이중적인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참 마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고 우리는 이 세계를 떠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이게 세상은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본분을 먼저 다한 후에 나머지 이 땅에서 그 본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쌓아가려고 그럴 때 바벨탑을 내가 쌓아가려고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앞에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빼앗아가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자 지옥 가는 걸 그냥 그대로 쓰러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지옥의 무정행에 갇히는 그날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라도 더 멸망과 파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갖다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서 글로 넘어가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첫째 우리 보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소망, 이거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 있으면, 홀로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힘쓴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휘둘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휘둘렸던 것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보면, 저도 이거를 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 인생 살고 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았죠. 학교 교육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남을 돕고 많은 종교 행사를 하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해서 뭘 이뤄가고 그런 것 속에서,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사고 속에서 파묻혀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돈 버는데, 건강 유지하는데, 먹고 살 길 마련하는데,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남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차지하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사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소망을 두고 지금 내가 거기에 우선적인 시간을 배분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데 먼저 하는 것보다도, 예배드리는데 이게 내가 근무하는데 내 조건이 혹은 내 형편이 아니니까 이 세상 일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나아갔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나아갔을 때, 뒤로 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이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당하는 수준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린 힘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더 굳게 잡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주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크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심판을 받을 때 지푸라기와 나무와 금, 은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금, 은과 같이 고귀한 신앙, 참된 마음으로 여기 온전한 믿음, 이것만이 남는 거지 나머지는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고통,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간신히 구원을 받을 때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달았고 바로 믿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 이거를 온전하게 잡고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 재물을 쌓아가는 것, 자식이 형통하게 되죠. 재물이 쌓아게 되죠. 사회적 지위를 얻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얻죠.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이런 거에 나도 흔들리게 되는데 그 사람 잠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 24절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연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이런 시련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 악한 영들이 충동할 때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심해요.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충분히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도 있어요. 크게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보다도 싫지만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피조물 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떠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을 만큼 돌아와서 손을 내밀고 무릎 꿇고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밟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거기까지는 가지 않죠. 그리고 그런 정도는 엷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니고 있고 이후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 질병에 걸린 사람,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 갈등과 다툼 속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이 감동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나 뭐 이런 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참 과부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교회에 기대어서 교회의 구제물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먼저 믿는 형제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 이 지역 안에서 살 때도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벌써 뭐 들기만 해도 세 사람도 더 들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 사업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저기죠. 그 다음에 와서 보험을 팔고 물건을 팔고 다단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돈끼리 서로 결례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 이용하고 자기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 그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마음이 약하니까 저도 와서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제 형편이 감당 범위 내에서 근데 조금 더 냈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교회 결국 떠났어요. 다 교회 결국 떠나는데 수단으로 돈 빌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떠나지 않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도 형편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사람들이 세월이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날 심판 때 하겠다. 그래서 곡식과 알갱이, 곡식 알갱이와 껍데기를 채로 까불러 가지고 그때 구별해서 곡간에 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한 사람이요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뱀같이 지혜를 갖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같은 똑같은 지혜,
그 정도의 사탄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사탄과 같은 정도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능력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제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봤어요. 놀랬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 셋이나 거기에 그 사람한테 다 당하고, 한 사람은 결국 3년 동안 그 사람 집에 가서 가정부 노릇까지 하다 맞아 죽었어요. 돈도 3억 얼마를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제주도 안에 교회에, 자기는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교회 안에 그 사람 기사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 돌아보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세 여자가 다 제주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서 신앙을 바르게 가졌을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덕이 안 되고 그 세 사람도 인생이 다 너무나 힘듦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월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피조물 된 소명, 그 소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